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의 왕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다윗을 몹시 시기하고 경계했어요. 다윗이 가진 남다른 용맹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명의 대적을 무찌르고 다윗은 만명의 대적을 무찌른 용사라고 회자되는 것을 그만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왕좌에 앉아있는 자신보다 어린 다윗이 더 주목을 받다니 그는 질투심에 불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심히 미워하여 죽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울왕 자신이 적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이후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며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여 널리 그 지배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서게 될 즈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과거의 한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허허, 왕이시여,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네, 이것을 이제사 물으니 참으로 부끄럽지 무언가. 자네도 알다시피 내 그동안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전쟁을 치러내느라 쉽지 않은 세월을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먼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이토록 견고히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도 했고, 내 이제라도 그의 자손을 찾아 은혜를 갚고 싶네.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제게 분부하십시오. 사울 왕가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사랑하는 분 요나단을 생각하여 혹시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이전 왕들에게선 뵐 수 없었던 모습으로 그리도 슬퍼하시며 애곡까지 지어 부르시던 왕이 아니십니까?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손이 어디 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울왕을 모시던 시바라는 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바를 불러 물어보면 남아있는 자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호, 그래. 어서 그 종을 들라 하라. 예전 사울왕의 시중을 들던 시바가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도착했어요. 자네가 선왕 되시는 사울왕을 모시던 종 시바인가? 네, 전하. 당신의 종 시바입니다. 사울의 종이냐고 묻는 왕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왠지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좀 되네요.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어요. 사울 왕가에 아직 남아있는 자손이 혹시 없는가? 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신세입니다. 외람 때지만 은혜를 입기에는 합당치 않은 자가 아닌지요. 사실 당신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주받은 죄인 취급하여 심히 멸시하던 때예요. 게다가 장애인이 왕궁에 출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절름발이라는 말에도 전혀 동요치 않고 계속 이어서 물었어요. 호호, 그래.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었군. 그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는 저기저 그 목초지가 없는 땅으로 알려져 있는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호, 저런, 딱하기도 하지. 그 황량한 곳에서 살고 있었구먼. 어서들 가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찾아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일까요? 요나단,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도대체 그들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약 20년 전 다윗의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게요. 요나단, 자네의 아버지 사울왕께서 나를 없애고자 하시네. 아, 그럴 리가. 자네같이 좋은 사람을 왜? 말도 안 되지. 그럴 리가 없네. 안타깝게도 사실이네. 사울왕께서는 나를 없앨 기회를 찾고 계시네.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보겠네. 만일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도 자네를 피신시키지 못한다면, 자네를 끝내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벌을 내리신다 해도 할 말이 없네. 그 벌을 달게 받을 것이네. 나는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러니 나도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지금까진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네를 지키시고 높이 세워주실 것이니 부디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좀 베풀어 주고, 그리고 혹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의 집안을 좀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오늘 우리의 약속 가운데 증인이 되어 주실 걸세. 그렇게 그날 그 자리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주고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완악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 아버지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야. 그런 적과 가까이 지내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군. 다윗은 죽어서 마땅한 자니라. 그런 아버지의 말에 크게 슬퍼하며 밥도 먹지 못했던 요나단. 요나단은 아버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아버지로부터 다윗의 목숨을 구해 안전히 피신시켜 주었지요. 그의 온몸으로 제 아버지의 시기와 분노, 아니 살인까지 막아선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느껴지시나요? 요나단의 지극한 우정,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이 흐른 오늘, 그 깊은 사랑과 자비를 받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친구 요나단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그와 한 약속대로 그의 남은 자녀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런 정말 두 다리를 저는 자가 절뚝이며 겨우 걸어오고 있네요. 바로 다윗이 찾고 있는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저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 그동안 살아온 것이었군요. 마길이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정말 거할 곳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마길, 그는 참 고마운 이가 아닐 수 없어요. 다윗 왕께서 나를 찾으신다니 어쩌면 그동안 분에 넘게 오래 숨어 버틴 것이지 뭐. 벌써 없어져야 할 쓸모없는 목숨인데 말이지. 무비보셋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신을 부른 것임을 그때까진 전혀 몰랐답니다.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삶에 그런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었겠죠. 주변 나라 이야기를 통해 새로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을에 이전 왕가를 처단한다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왜 그가 두 다리까지 절게 되었냐고요? 사실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 왕자가 한날 한시에 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의 목숨이라도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유모가 당시 5살이었던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히 도망을 치다가 그만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도망자 신세로 겨우 숨어 지내니 무슨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 일로 인해 그날 이후 무비보셋은 가족도 없이 장애를 안고 힘든 시절을 살아야 했던 거지요. 저기 힘든 세월을 살아온 가여운 무비보셋이 왕궁에 도착했네요. 드디어 다윗을 만나는 순간인데요.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그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자손을 선대할 생각에 그 시각까지 설레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무비보셋은 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 엎드려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의 귓가에 들린 말.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겁낼 것 없다. 그 집안의 종이었던 자에게까지 이름 대신 다리 저는 자로 불리던 그인데 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은 왕이 지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워 떨고 있는 그를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을 비워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꼭 우리 주님을 닮은 무릎 굽힘이지요. 무비보셋아,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네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구나. 그동안 빼앗겼던 네 할아버지 사울왕께 속했던 모든 토지를 다시 네게 다 돌려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자꾸나. 왕이시여, 어떻게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저를 어찌 이리도 과분히 돌보아 주신단 말입니까? 죽음을 맞게 될 거란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며 무거운 걸음을 옮겼을 무비보셋이 그날 얼마나 많은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다윗은 또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다시 불렀어요. 네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다시 네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으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네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위해 그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집안에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앞으로 무비보셋은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니 그 또한 알고 있도록 하여라. 예, 왕이시여. 높으신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날 이후 시바의 집에 속한 사람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됐으며 비록 무비보셋은 이후에도 여전히 두 다리를 절며 살아가야 했지만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언제나 왕궁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은혜의 본문으로 꼽혀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자비,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그 왕의 자리 자체에 욕심을 내기보다 그의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사람이에요. 다윗을 남겨두면 네 왕위가 위태할 거라는 아버지의 말 대신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선택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 대한 보복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다른 왕들이 그렇듯 이전의 왕가를 완전히 몰아내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그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라는 은혜의 기억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로 한 약속을 떠올렸어요. 잠깐 은혜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가장 가까이 식탁에 초대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족으로 품어주는 선택을 하지요. 그렇게 은혜의 기억이 자비로운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는 그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답게 죽은 개나 다름없게 여김을 받던 인생을 품어주고 회복시켜준 거예요.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9장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룻기서 또한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꼽히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룻기에 나타난 헷세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기로 선택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헷세드,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요. 요즘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매서운지 기사와 그 반응들을 보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게 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인정하고 다시 페이지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의 대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광고에서도 카피로 사용하던데요. 누군가를 열심히 돕는 사람에게 친구가 물어봐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느냐?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도움을 받은 그의 세상은 바뀌지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 전부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그가 만나고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은혜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공로 없이 선물로 주어졌듯 그 은혜 입은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런 나라. 여기서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은 우상이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고 우리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우리 속에 사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주고 투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는 의미지요. 자세히 다루지 않아 기억해 줄지 모르겠어요. 메마른 땅 로두발이란 곳에 살면서도 몰락한 왕가의 자손 장애를 입고 숨어 사는 그를 돌봐준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누군가에 실천하는 선택을 한 게 분명해요. 누군가의 거처, 쉴 곳, 집이 되어주기로 말이죠. 어쩌면 애초부터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해야 했던 일이 아닐까요? 그가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면서 이전에 모시던 왕의 자손이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눈감았던 것은 어쩌면 무비보셋이 더 일찍 누려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멍에를 줄을 끌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를 통해 파괴된 기초가 쌓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온 세계가 고통하는 이 시절에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여 긍휼을 입은 자답게 각자 자기 주변 누군가의 거처가 되어주고 위로와 그 어떤 대안들이 되어준다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택을 끊임없이 지속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통로되어 바꾸어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인생들의 변화를 통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사랑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